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새벽빛에 명령하시어 어둠을 뚫고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주시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게 하시고 회피의 습관과 불만족의 관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새벽빛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해 주시고 차오르는 새로운 공기를 느낄 때마다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할 때 용기 있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직면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피하고 싶은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헝클어진 직장의 일을 피하고 싶고 엉켜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피하고 싶고 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 나의 내면으로부터 또 도피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 옆에서 고통받는 이웃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러나 두 눈을 감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날마다 이웃을 위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온 존재로 직면하며 충실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먼 곳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을 더 진취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혹은 삶의 모진 풍파에 치여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나 타국의 땅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여러 다른 이유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로움이 몰려올 때 함께 해주시고 뜻밖의 병으로 몸이 아플 때 함께 해주시고 생업과 학업의 진보가 필요할 때 알맞은 도움을 주시며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마음이 꺾일 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타국의 삶을 마냥 어려운 것으로 경험하지 아니하고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 누리는 그러한 약속의 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평화의 세상을 위하여 또한 다시 기도합니다. 3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전쟁 무기를 녹여 생산의 도구로 바꾸는 세상을 꿈꿨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논일며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세상을 꿈꿨지만 예언자가 기원했던 평화의 세상,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아득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크기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함과 삶의 허물을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는 너무나 복잡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잃은 우리 세상, 점점 더 거칠어져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적대하는 일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방과 언어조차 잃어버린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래도 작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서울 강남노회에서 5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2분의 목사님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주의 뜻대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일에 나섰사오니 이 소명감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주께로부터 소명받을 때의 그 떨림과 다짐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제 서울 강남노회에서 처음으로 장로 노회장이 선출되었고 소망교회 장로님이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노회를 섬길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노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일에, 그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의를 두고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목회자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시어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회자들이 많아져서 교회의 모습을 보며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깊은 호수 같은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높은 산과 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가 강했으면 좋겠다, 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되어서 그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 잘 의탁한다, 부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네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강하게 되기 위한 그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디모데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소원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강하게 되어야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마는 병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운동하는 선수의 모습으로, 농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우선 병사는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운동선수도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병사는 나름대로 그를 보낸, 또 그를 병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자기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농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박해도 의미하겠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가 점점 더 체력이 강해지는, 그리고 어떤 능력이 더 출중해지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은 농부가 수확을 얻는 것처럼 거기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고난과 관련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크게 보면 박해도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선수나 병사들의 어떤 이미지에서 보듯이 뭔가 체력을 길러가는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오늘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신학이, 바울의 신학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를 보면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앞서 나오는 네가 나에게서 들은 바를 전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에게서 들은 바를 전하라, 또 아름다운 것을 전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한 내용이 바로 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윗의 씨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디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결정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 다윗과 약속하셔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그 예언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완성의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씨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긴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 그것이 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긴 역사 속에서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향하여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또 준비되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일회적으로 단순하게 한번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회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살아나셔서 이미 일어나셔서 살아 계시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 계시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례적으로 살아나셨다, 다시 어떻게 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또 미래적으로도 살아 계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 아닙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희망이었죠. 그러나 희망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첫 번째 그 사람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살아나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씨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준비되었던 그 사건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에,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복음의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이 복음, 앞서 말씀드린 바로 8절을 봤죠. 자, 앞서 말씀드린 이 8절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이 복음인데, 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인 바 되었다. 이미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모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었던 이 상황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죄인이라는 표현은 여러 죄인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에 그 달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달렸던, 양편에 달렸던 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극악무도한 사형시킬 만한 정도의 그 형량이 많이 그렇게 많은 그런 중죄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형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후에 바울은 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죄인과 같이, 그런데 이 죄인과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죄인으로 지금 취급을 받게 되는데, 내가 중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중죄인이 되었다, 매인바 되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 지금 사망의 메인바디에 있었던 사람들, 죽음의 메인바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 죄의 메인바디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복음인데, 그런데 도리어 세상은 그를 잡아 가두었다, 중죄인으로
잡아 가두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분이 지금 뭔가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세상은 그를 지금 잡아 메었습니다. 중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를 이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 복음만큼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묶을 수는 있지만 매어 담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 자체는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이 복음은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10절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고난을 참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걸 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여기 보면 바울은 결과적으로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 그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택함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그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영광스러운 그 미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구원. 지금 구원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은 단순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운명이고 또 보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하여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은 이제 바울의 고난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서는 운동선수라든지 병사가 훈련받는 그런 고난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박해를 받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박해의 시기에 지금 바울은 이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매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이 말씀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진짜 믿을만해, 이건 진짜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분명하다, 이 말은 정말 진리이다 라는 그런 뭔가 강조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참되다, 이 말은 진짜다 라고 하는 아주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완전한 신뢰,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고 자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고난의 신학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정말 종착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죽음일 텐데, 죽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참으면이라고 하는 고난을 참는 것, 그러면 그 후에 우리는 다시 살리실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그만 내가 배신을 하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살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으면 우리는 결국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짧은 세상에서는 비록 죄인으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같은 그런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다.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끝까지 천대까지 만대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 우리의 믿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었을 때, 주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신실하다, 끊임없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이 바울은 죽음까지 나아가고 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강한 바울의 신념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이 마음, 이 생각도 함께 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